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부간적인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로마서 4장 제가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말하면 이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새로운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무려 한 1000km, 2000km, 한 10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입니다. 교통도 안 좋은 시대 때 우르에도 문명은 대단히 발달했지만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출발점은 그 중동의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초생달, 이렇게 초생달 이렇게 달이 이렇게 초생달 모양의 달, 그것이 세계 문명을 이룬 그 곳입니다.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쭉 이렇게 초등달 모양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바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의 흐름의 중심이에요. 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게 나옵니다.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철을 만든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금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곳, 영국의 런던 같은 곳, 프랑스의 파리 같은 곳, 일본의 동양 같은 곳, 이 정도로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받는다 아니고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가 복이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이 돼요. 복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복을 구걸한 자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우리 주의 모든 삶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 게요. 지금 이 세계는 기독교인과 또 이슬람이 어떤 면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모슬렘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반 이상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모슬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제 이건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복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복 받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복 받아죠. 왜?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요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기록될 때 예언이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역사가 된 책이 성경이에요. 제가 어제 이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어제 보면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는데, 왕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근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레미야에게 들려온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자녀를 본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녀를 두 사람을 죽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자기의 두 누나를 뽑아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서 바빌론 땅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알았다. 왕이요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바벨론에. 그러면 왕이 삽니다. 왕은 네가 내인데 얘기해 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마. 나 너 안 죽이겠다. 이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예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주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보여주면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말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믿느냐? 예배당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믿어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자기 조카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한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상징이에요. 상징. 신약의 실제인 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인간이 지었던 죄 때문에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존재가 뭐요? 뛰어나게 하셔. 뛰어나게. 그것은 양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양 한 마리. 여러분, 사람이요 양을 칠 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쳐요. 집에서 몇 마리는 그런 사람을 씁니다. 양은 때로 기릅니다. 그 양 한 마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천국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갔냐?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복은요,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이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요, 감옥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주님 나 불쌍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찬송하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이야, 놀랍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 말이에요. 찬송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 해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이니까. 저주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에게 저주하란, 여러분, 우리는 사람요, 흉보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주위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어받는다는 것은 자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걸 보면요,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요. 본받아.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결심했지만 또 이 결심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구역장들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첫째로 우리 구역장들, 제 자녀들 복을 빌어주겠다. 우리 성도들 복 빌어주겠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왜? 저는 그거 하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 상 살면서요, 하나님 복이 필요하지 않은 적 없어요. 우리가, 제가 어제 기도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곧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저주를 하면요, 저주가 내게 온다니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다치지 말라고 미워하면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내 안에는 막 사랑이 넘치고 그래요? 일단 나를 통과해 가는 거요. 요새 제가 보니까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요, 대통령을 아주 지금 대통령이 큰일 났다고 막 대통령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문 대통령이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저도 조금 뭐 정치인들이 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요, 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 우리 안 다치게 하려고. 너는 복만 빌어줘, 복만. 뭐만 하라고요? 할렐루야. 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복을 빌어줄 일 많아요. 저라면 복 받지. 저래 하면 복 받지가 아니고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 그냥. 네, 우리 복이, 우리가 복이에요, 복.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욕하고 살았고, 비난하고 살았고, 비판하고 살았고, 정죄하고 살았잖아요.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사람 폭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그게 복이요. 그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르도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나 우르보다 더 발달된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을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어서 이 세상에 마음과 삶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무조건 복을 비세요. 무조건. 남 흉보지 말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이 목사님끼리 만나도 그러게요, 막 남 흉보는 목사가요, 사람이 좀 추해져. 근데 쟤도 남 흉보면서 제가 추한 일은 못하니까. 여러분, 남에게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을 주고 막 좋게 얘기해주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남이 막, 여러분, 욕 잘하고 비판 잘하고 불평 잘하고 원망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까? 천하게 보여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귀하게 보여요? 천하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은 부정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사귀 보니까 참 괜찮아.
결혼하고 나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은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좋은 점도 갖고 있고 안 좋은, 이 사람은요 50%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보이면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봐요. 좋은 것 하나도 안 보여. 뭐 웃자다가 그러겠지 뭐. 괜히 그러겠지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양면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이 얼굴 모니터부터 바꿔야 돼요. 이 얼굴부터.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 웃음이라 그래요. 여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렇다고 막 정신 나간 사람이 히 웃고 다니면 안 되고 살짝 미소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세요. 내가 복이란 거, 내가 복이란 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늘 알고 있으면서 이거 깜빡깜빡 속다니까. 내가 복을 빌면요 나도 복이 되고 그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복입니까? 믿는 게 복이요. 저는 최고의 복이요, 예수 믿는 복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여러분이 단잠 깨고 저도 새벽에 나가지고요 앉아가지고요 조는 것도 아니고 안 조는 것도 아니고 한참 동안 어리하게 앉아있다가 그 나왔다니까. 조금 더 자면 참 좋겠더만. 근데 이 시계가 나를 가도록 시계를 딱 보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앉았다 졸았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 팍 하고 팍 내려오고 안 그럽니다.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나오는 거요. 이게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도 아직 새벽기도는요 어려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경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쉬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산 가는 건 쉬워.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되면 등산 간다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어두운데 후라시 비춰가면서 새벽에 나오려면요 5시에 나와도 힘들어. 왜? 영의 일이니까. 영의 일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아무 복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덴마크 사람이 교회 가서 요새 현금을 한대. 요새 직접 현금 안 하고요 스마트폰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데 얼마 현금 하냐 보니까요 크로네를 한대. 50크로네를 현금하는 거예요. 요즘은 길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거지들을요 그냥 안 주고 거지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바로 넣어보는 거예요. 웃긴 시대예요. 50크로네가 얼마냐 했더니요 우리나라로는 8,900원이요 덴마크 사람이. 그게 이제 방송에 잠깐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이제 예배도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현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뭐 이 시대가 잘못됐다 말하기보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각오하세요. 나는 이제 그 어떤 경우도 내 입술에 다윗처럼 80권을 세워서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죠. 내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 그 얼굴빛을 그대로 받는 삶이고 내 삶은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복으로 산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욕이 나온 욕이 있는 거예요. 욕으로 인생이 채워져 있어.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들어오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만 빌자. 따라합시다. 복만 빌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비세요. 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셨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두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절망의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을 비세요. 교인들에게 복을 비시고 목사에게도 복을 좀 주시고. 할렐루야. 알겠어요? 복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